하나님이 오늘 17장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12장에서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안 주셔요. 그리고 13장에서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또 안 줘요. 그리고 15장에서 또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또 안 주셔요. 그 이후로 무려 13년이 지난 뒤에 99세 때 17년에 또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해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줄게 그리고 안 줘요. 줄게 그리고 안 줘요. 이걸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데 줄게 해놓고 안 주실까?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마음의 감동도 주셔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또 내일로 미뤄지고 또 내년으로 미뤄지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안 주시려는가 보다 하면 또 주겠대요. 그리고 또 안 줘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이렇게 준다 해놓고 안 주냐면 무려 25년 동안. 이거 명 짧은 사람 살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25년이 뭐 순간 지날지 모르지만 기껏해야 7, 80 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25년은 너무도 긴 세월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15살 살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일으켜줄게. 반드시 너를 일으켜주리라. 그리고 지금 45년 지났습니다. 45년째입니다. 지금 누구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약 올리는 겁니까? 고난당한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냥 안 해줄 것 같으면 말씀이나 하지 말지, 왜 약속을 해서 믿게 해놓고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는 겁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3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3가지 이유. 첫째가 뭐냐?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집에 있는 어린 아들이 아빠 차 사주세요, 자동차 사주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사줄게. 날마다 와서 사달래요. 사줄게. 조건이 있어요. 면허 따면. 그렇죠? 면허도 없는데 그냥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사줄게. 네가 면허 따려면 나이가 몇 살이 돼야지? 그럼 그때까지. 나이가 됐어요. 면허 땄니? 아직 안 땄는데요. 사줄게. 그 왜 안 사줘요? 면허가 없으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줄게.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줄게. 86세예요. 줄게. 그래도 줄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99세가 됐어요. 17장. 줄게. 그 왜 안 줄까요?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감동 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이 왜 안 이루어질까? 흔히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 이 주님의 때가 안 됐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뭐 정성이 부족하다예요, 노력이 부족하다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상당히 큰데 지금 내 그 그릇 갖고는 감당이 안 된다. 그릇을 키워라.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는 거예요. 왜요? 그릇도 없는데 주면 쏟아버리거든요. 그 아까운 은혜를 쏟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다 해도 계속 안 주는 이유가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됐어요. 아, 그랬었구나. 이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고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준비됩니까? 언제 그릇이 준비됩니까? 그릇 준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것을 주어도 교만하지 않을 정도의 인격이 갖춰졌을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릴 때, 변화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성품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 신뢰감을 줄 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많이 성숙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간혹 그래도 나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볼 때 너 다 좋은데 그거 욱 하는 거 그거 하나 뽑아야 된다. 만약에 그거 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주면 너 그것 때문에 망가진다, 무너진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 믿음의 성숙도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때 조금씩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번의 응답을 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구나. 그러나 준비되는 만큼 그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베풀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서 왜 준다 해놓고 안 줄까? 그건 받을 준비가 안 됐고, 이 조그만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큰 걸 주면 쏟아버리기 때문에 기다리신다.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끝까지 겸손해지는 성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근데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고 세상적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고 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만심이 계속 살아있다면 그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급할 거 없습니다. 25년 아니라 하나님은 250년도, 43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애굽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2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째 지금 다루고 계신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욕심이 많이 죽었어요. 뭘 보니까요, 조카 롯하고 동서남북을 보라. 누구 보고 먼저 땅을 지명하라 그랬어요? 롯에게. 욕심 많은 사람 같으면 나이 많은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갖겠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벌써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의가 죽고 자아가 죽을 때까지 이제 많이 죽은 거예요. 99세쯤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준다 하고 안 주실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큰 것을 잊지 말고 깨우쳐 주려고 반복 교육하는 겁니다. 이런 말 제가 한번 한 적 있죠. 100번 반복해서 가르치면 사람은 보통 몇 번 기억한다고요? 2번 기억한다고요. 제가 설교를 똑같은 설교 100번 반복하면 성도들이 2번 기억을 한대요. 98번은 들어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 새로 부임을 하셨대요. 첫날 첫 설교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진짜 훌륭한 목사님 모셨다, 아주 메시지가 탁월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일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했대요. 이 교인들이 의아하다. 왜 지난주에 한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가? 그래도 무슨 급한 일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 하셨나? 그 세 번째 주일을 또 기다렸어요. 첫째 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셋째 주 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래도 네 번째 주를 한번 기다려보자. 네 번째 또 똑같은 설교하니까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아니 4주 연속을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제가 첫 번째 설교하고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가를 눈여겨봤더니 아무도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또 새로운 설교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 또 기대를 걸고 똑같은 설교했는데 신방하며 돌아보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고 네 번째 주 반복했는데 이번 주도 내가 한 바퀴 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살아야 또 다음 이야기를 하지 살지도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때그때 적용하고 변화를 준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야고보서 말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않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내 믿음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속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거듭거듭 25년 동안 반복합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해도 아직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의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어도 차마 못 주는 겁니다. 이 고난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은 뭔가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2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럼 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려요. 13장에 또 말씀하세요. 또 흔들려요. 15장에 또 말씀하세요. 흔들린 결과가 뭡니까?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나님이 12장에서 준다고 그랬으면 이스마엘 낳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툭툭 나누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분명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겠다. 그럼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을 만한 믿음의 용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25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 인간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받은 인간이 좀 무자격 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포기하실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내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만들어서라도 당신이 하신 약속은 기필코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 겁니다. 하나님 신뢰할 만합니다. 만약에 나를 통해서 뭘 하겠다 했는데 도대체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약속 취소다, 딴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언제 마음 변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말하면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서라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구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본다면, 약점만 본다면 얼마든지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 약점 가운데 하나님은 장점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한 행동 보면 사람 낚는 어부는커녕 이거를 내가 제자로 데리고 다녀야 되나? 아니,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화를 하겠다니 이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빨리 사람을 바꿔야지요. 그런데 안 바꿉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또 찾아갑니다. 가서 혼냈습니까? 왜 나를 부인했느냐고 책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또 맡겨요. 또 맡겨요. 기필코 베드로가 변하지 않으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서 베드로를 성령 받게 만들어서 드디어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맡겨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았죠.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그 약속 취소됐나요? 취소 안 됐습니다. 기필코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단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랬지요. 다윗 보십시오. 많은 죄를 졌습니다. 살인죄, 살인교사죄, 강간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점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놓고야만 합니다. 왜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네 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러면 다윗을 버리면 안 되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했고 일찍이 다윗을 기름부어 택해놨어요. 그랬던 다윗이 계속 중간에 죄 짓고 범죄하고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 한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약속을 바꿨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꿉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요. 사람을 바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 해놓고 안 주는 이유는 내가 변화받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너무 크구나.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자기 변화를 이루면 응답이 빨리 오겠죠. 아브라함은 25년 걸린 것입니다. 드디어 100세 때 그 기적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왜 약속을 준다 해놓고 안 주느냐? 그 약속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드디어 뭐 합니까? 엎드렸다.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99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앞에 또 엎드립니다.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 사라의 몸, 저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몸, 나이가 90인데 그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니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정을 하면 말만 인정하면 됩니까? 그럼 인정한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 밤 사라를 데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겁니다. 90세,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예, 인정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들이 생깁니까? 그래, 신혼여행을 가는 그 모습이 뭡니까?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국민학교 다닐 때 처음에 더하기 빼기 배우잖아요. 더하기 빼기가 수학의 모든 건 줄 알았어요. 1 더하기 1은 2, 100점 맞으면 수학을 다 아는 것처럼 큰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곱하기 나누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까지 배우니까 이제는 수학의 세계가 넓어졌고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분, 적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미분 적분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어리니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선에서 인생이 전부인 줄 아는데 인생은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 이 땅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짧게 사는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한숨 쉴 일이 많습니까? 웃을 날보다 울 날이 더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미분 적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미분 적분을 풀 때 공식을 알려주잖아요. 공식을 모르면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밤을 며칠 새보세요. 공식 모르고 미분 적분 풀 수 있는가? 결국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교만한 사람끼리 머리 맞대고 의논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끼리 둘러앉아갖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옳다 저렇게 옳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문제 안 풀립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 문제의 공식과 원리와 답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모든 공식과 정답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끼리 머리 맞대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서로 의논해갖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보세요. 되는가? 이 일이 더 꼬입니다. 더 나쁘게 갑니다. 왜냐? 공식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공식이거든요.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면서도 여러분 복받은 거는 새벽에 짧게 하는 이 설교 양이 주일 설교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성경이 하나하나 끝나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 시작할 때 제가 원래는 30번에 걸쳐서 끝내려고 마음먹었거든요.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30번에 걸쳐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60번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60번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짧게 들려주는 이게 인생을 푸는 공식들입니다. 공식들. 이거를 듣는 사람과 전혀 안 듣는 사람하고 인생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틀리지요. 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으려고 누구한테 지금 공식을 배우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공식을 배우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무슨 문제 해결해 보려고 우리끼리 둘러앉아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자 해결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달려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왜요? 미분적분은 공식을 아는 선생님이 알려줘야 쉽게 푸는 거예요. 공식 알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공식을 모르고 뛰니까 연습장 한 권을 다 써도 문제 안 풀려요. 꼭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17장에서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서 이제 내년 100세 때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내일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마다 사순절 절기를 경건하게 훈련하며 보내는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말 못해서 그렇지 답답한 마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해결해 보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도 이게 1년, 2년, 5년, 10년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이 이렇게 늦춰질 것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준비해서 준비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약속을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아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잊지 않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제 새벽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주여 이제 내년이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속히 응답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셔서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